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특별한 일이 있으셨던 분 계십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예. 자, 우리 오늘 11월 26일 153 쉴터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꽃 대신에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입니다. 우리가 단풍놀이를 못 갔나요? 저 과천을 가긴 갔는데 그때 단풍이 안 들었을 때인가요? 단풍의 끝자락이었나 아니면 앞자락이었나? 여기는 다 졌어요, 그렇죠? 네. 환영의 꽃 대신에 방금 지나간 가을을 추억하면서 만약에 진화가 맞다면 얘네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더 발전해야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임무만 끝나면 그냥 초라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내년에는 기필코 153 쉴터교회가 함께 단풍을 내년에는 안 예뻤어요. 내장산이요. 미리미리 내장산 단풍이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특히 붉어요 거기가. 아마도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 같아요. 자, 환영의 단풍이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떠오르는 찬송이 참 아름다워라. 그렇죠? 참 아름다워라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천지창조 장면을 한번 보고 싶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표정 짓습니다. 저는 정말 이 우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쫙 펼쳐지면서 만들어졌을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냥 딱 존재하게 만드셨을지. 근데 박사님, 궁금합니다. 예. 창조되는 게 옛날에 그 테레비 있지 않습니까? 예. 테레비에 주사 선수가 동그랗게 복판에 있는 게 예. 가로로 쭉 펴지고 예. 이 가로로 펴진 게 세로로도 펴지거든요. 예. 그래서 양기가 차는 천지 창조도 어떤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너무 빠르게 주사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식을 못하지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참 그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아니요. 그 양자역학 책을 봤는데요. 예. 그 인간의 시선이 뒤에 있는 분들이 지금 기죽었어요. 양자역학 책을 봤다라는 순간 어떤 의식이 집중하는 양자가 전 우주가 파동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대요. 예. 양자 파동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떤 의식이 집중해서 볼 때 거기서 미세한 주름이 생기면서 입자가 튀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흑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파워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암흑 물질이라고 안 그러고요. 어떤 알 수 없는 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집중할 때 거기서 그 양자 파동에
미세한 주름이 생기면서 입자가 튀어나온다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꺼번에 생기는 그런 일반 사회에서는 염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생각의 힘. 그래서 어떻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바로 나타나는. 사실은 말씀을 한 것은 그냥 입에서 공기가 나가고 그리고 그 공기가 약간 질서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담은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치료가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 그걸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규명을 못해서 그렇지 창조하신 어떤 원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았더라 이런 말씀이 그렇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놀랍게도 이쪽에서 하신 말씀인데 현상은 전혀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인과관계가 있으니까는 일어나는 것일 텐데 근데 그 비슷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전화기예요. 한국에서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미국에서 그 소리를 바로 듣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순간적으로. 그러면 그걸 연결시키는 뭔가 매체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뭔가 액션을 했을 때 미국에서 바로 반응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두신 건데 우리가 아직 규명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파동 안쪽으로는 파동을 일으키는 하여튼 어떤 그런 걸로 예. 모든 물질이 다 묶여있는 하나로 연결되어 지금 이제 있다. 오종택님은 뭔가를 꼴똘히 생각하고 계시는데 집에 가서 아마 숟가락 들고 구부러져라 구부러져라 참 아름다워라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으리 다 주 하나님 명망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참아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시편 24편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네. 자, 우리 성태 형제님이 기도문을 기도문을 좀 읽어주시면 큰 소리로. 눈이 조금 안 좋군요. 네. 읽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을 기쁨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고통을 다스리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상한 몸과 마음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고 밝은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축복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로 빛을 주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표정이 평안한 표정이십니다. 샬롬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반주 좀 해주시면. 저도 곁다리로 반주. 이걸 이쪽을 보면서 다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3절 아래쪽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그 다음은 우리 오자유. 혹시 이 흑인 연가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이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 오, 거의 초토하네요. 오. 정말 처음 들으세요? 네. 네,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좋네요, 근데 참. 흑인 연가 이거 유명한 건데. 자, 각자 어디에 얽매여 계신지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일단 육체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육체의 욕심과 이런 것들에 얽매여 살고 있죠. 사실 떨쳐버리고 초연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뭐에 얽매여 살죠? 뭐니 해도 돈에 또 얽매여 살죠. 그렇죠? 뭔가 풍요로움을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돈에 얽매여서 살고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죠. 그렇죠? 예, 각자 크고 작은 질병이 있을 겁니다. 예. 무지에 얽매여 살기도 하고, 빨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 본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얽매여 사는 모습들, 시댁에 얽매여 살기도 하고요. 시간에 얽매여 살기도 하고, 그렇죠? 뭐에? 감정. 그렇죠.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감정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뭐가 있죠? 빨리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여튼 말은 잘해요. 자식, 그렇죠. 자식에게 얽매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 그렇죠. 직장 참 뭐 해피한 분위기면 너무 좋겠는데, 직장 속에서 상사들, 동료들, 또 후배들, 그 중에 또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환경 속에 얽매여서 살기도 합니다. 또 빨리 다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매? 자매. 끝없는 자매 생각. 그렇죠? 끝없는 자매 생각에 얽매여서. 그렇죠? 그렇죠. 로또에 얽매여 사는 분도 계시고. 네. 시험에 얽매여 사는. 물론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함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게 얽매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떠올리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한 번 더 1절만 함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흑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가사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근데 사실 우리 자신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자신이 진정 정말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려고 오겠죠. 그 자유를 빨리 누리고 싶으신 분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불법이긴 한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우리 이번에는 잠깐만요. 다시.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나이라. 주님이 다스리는
숲이 내리로다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사물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네. 안주 없이 그냥 한번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이 푸른 숲이 되리로다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사실 한국은 사막이 없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실감이 좀 덜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실정에 맞게 개사를 한다면 어떤 가사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한강물을 다시 마실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강물을 바로 마실 수 있었던 옛날이 있었는데 오염됐죠. 그렇죠? 자, 우리 교회 관련된 소식들인데요. 다들 알고 있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주일 예배 쉴터교회 이곳에서 모이고 있고 스터디 모임은 지금 당분간 종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이제 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쉬려고 하고 1월 27일부터 다시 2기 1차 스터디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요. 토요 성경 공부 모임 유튜브로 중계하는데 지금 지난 2주 동안 좀 방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좀 제대로 정비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이고. 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마다 저녁 7시 있다. 아, 여기 밑에. 평택 국제 소망. 아, 여기 평택.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녁마다. 아, 그렇구나. 예, 수요 성경 읽기 지금 신명기 거의 끝날 때 됐고요. 그다음에 제 그 강연 요청이 1월 달에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수련회 기간이고 또 새해 들어서 뭐죠? 신년 부흥회 그런 초청 모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파주 다사랑교회 갈 예정이고요.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녁 7시 저녁마다 5번 연속해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오후에 인천 방주교회에서 집회가 있고 또 한 주 뒤에 12월 10일은 동안교회에서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매달 두 번째 주일 저녁마다 시리즈로 쭉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고 또 1월 5일 금요일은 수원의 빛과 소금 교회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은 대전에서 도움 집회 대신에 창조과학 세미나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고요.
또 필리핀 마닐라와 그 인근 우리 김맹렬 선교사님 개척하신 교회 거기 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20일 토요일은 10시부터 직장인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꽤 규모가 있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강의 요청을 받아서 가고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은 강서구에 있는 대성교회에서 창조학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행사는 다음 주쯤에 우리 함께 계획을 하기로 하고 마니또를 천사 천사놀이 하기로 했죠.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으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방인 우리도 그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며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시스러운 인본주의적 진화론 교육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자녀들에게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진화론, 무신론,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사실이니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을 방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칭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성경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과 관련된 배경 역사를 우리 함께 좀 먼저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 이 복잡한 표 익숙하신 분, 한두 분이 지금 딴 분들을 길을 죽이셨어요. 네. 자, 여기 지리 공부를 먼저 할 텐데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이게 지중해고, 요 윗부분이 오늘날 터키 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바벨론이 있던 땅이. 그 다음에 이쪽이 어느 나라일까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에 있었던 두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였죠? 메데. 나중에 메데가 먼저 페르시아 지역을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소위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 봉신왕이라고도 하는 작은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은 그 유명한 고레스가 메데 왕국에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메데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리디아도 무너뜨리고 이집트도 정복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뭐라고요? 메데입니다. 이 두 나라는 왕실 혼인을 통해서 동맹 국가가 됐죠. 근데 이 메데를 정복한 새로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고레스입니다. 자, 근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포로들을 돌려보내는, 언제 사로잡혀온 포로들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왕국에 사로잡혀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바벨론 시절에 잡혀온 포로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죠? 질문입니다.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왔는데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웠을 때는 아직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포로들을 돌려보낼 수가 있죠?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고. 아, 고레스가 요청을 하니까 바벨론이 돌려보내줬다. 메데와 바벨론이 동맹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동맹 국가에게 선물로 포로들을 나눠줄 수가 있죠. 그럼 메데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메데를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데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1차 포로 귀환을 했고, 페르시아인 다리오, 바사왕 다리오라고 하는 요 시절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에스더는 그동안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라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연대기적인 분석을 해보면 연대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메데인 다리오의 왕비였다고 해야만 앞뒤가 맞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이 부분, 에스더 왕비 불임절 겪고 고레스가 조소를 내리고 성전 건축이 방해되다가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완공된 다음 해에 에스라가 귀환하고, 그리고 13년쯤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이런 내용인데, 자, 이미 희미한 옛 추억이 돼서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대답할 때 약간 시차를 두고 대답하면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자, 그 다음에 남유다 멸망 때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 BC 588년. 자, 그 다음에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웃 나라가 메데인데, 메데를 정복한 새로운 왕국이 페르시아를 건국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내용의 명령서를 내리죠? 성전을 건축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데 왕국의 왕비가 된 유대 여인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그 왕의 칭호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의 칭호는 아하수에로. 근데 아하수에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 위에 대한 칭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다니엘서에는 다르게 표기가 됐다고 했죠. 다니엘서에는 메대인 다리오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통치자 또는 왕, 영어로 king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메대인 다리오의 본명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예, 아스티아게스, 아스파라거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더 때에 생긴 절기 우림절. 우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제비 뽑기 한다 그럴 때 그 제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었을 때 대리 통치를 했던 2인자 통치를 했던 그 아들의 이름은 벨사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지만 건축이 오랫동안 방해되다가 드디어 성전이 완공된 때는 BC 516년.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가혹하게 집단 제한했을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 오해받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대인 다리오와 구별되는 페르시아인 다리오 1세라고 하고 다리오 대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의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는 에스라. 율법 전문가 에스라. 왜냐면 율법을 잘하려면 애써야 되니까 에스라. 자, 그다음에 3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는 총독 니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황폐화된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 이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자, 남유다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의 이름 느부갓네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멸망연도 2588. 메대를 정복한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를 일으킨 고레스가 내린 명령서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라. 메대 왕국의 왕비가 된 유대인 에스더의 남편 되는 왕의 칭호 아하수에로. 근데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메대인 다리오. 그리고 본명은 아스티아게스. 자, 에스더 때문에 생긴 절기 불임절.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요 밑에 있는 요 벨사살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렇죠? 일반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요 벨사살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로 자리매김을 하는 바람에 역사가 심하게 헝클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완공된 연도 BC 516년. 그 다음에 메대인 다리오와 구별되는 페르시아인 다리오 1세, 다리오 대왕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 율법 전문가 에스라.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재건입니다. 조금 전에요. 예? 예루살렘 재건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드린 제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 그렇죠. 우리의 해석이지 네. 유대인들의 해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저렇게 집착하고 아직까지도 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걸 꼭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드려진 제사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렇게 재건을 한다는 건 그냥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의 상징이고 예루살렘에 성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라는 이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에 너희가 거기서 나에게 제사를 드릴 거다 이랬죠. 그게 이제 다윗이 정한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자기들의 소유가 돼야만 되는 그런 거이고 거기에 성전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들은 뭐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메시아가 오게 통치할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요새같이 이렇게 전쟁 나면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의 의미를 물어본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대답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역사는 좀 지나고 나야 그 의미가 해석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격렬하고 정신이 없을 때죠.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두 가지 사건에 크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각 장마다 예언된 내용이 다 다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신 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다니엘서의 초점입니다. 자, 그 다니엘서 7장을 이제 공부하려다 보면 에스더 문제를 먼저 풀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복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스더인 것은 금방 아시겠죠? 예, 여기 있는 왕의 칭호는 아하수에로. 요건 무슨 장면이죠? 금호를 내기는 그렇죠. 금홀. 저 홀은 영어로 셉터라고도 하는데 통치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왕 앞에 나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데 금홀을 내밀어서 그것을 만져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왕의 허락 없이 일단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이제 에스더가 죽음을 면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에스더 2장 16절 17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제7년 10월 곧 베델 9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의 집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니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삼으며. 자, 이 와스디는 그 메데인 다리오의 첫 번째 왕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폐위당하죠. 그 스토리는 이미 다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와스디 대신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에스더가 결혼한 아하수에로가 도대체 여기 나오는 왕 중에 어느 왕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느 왕으로 가르친다고요? 크세르크세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고요. 그런데 이 캄비세스 2세가 살해당하고 약간 여기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데 이 캄비세스 2세의 8촌이 되는 다리오 1세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고 또 그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더가 결혼한 아하수에로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전투를 벌인 그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의 왕비였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죠. 아하수에로라는 말의 뜻이 나는 조용하고 가난하다 이런 좀 그 겸손한 표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백과사전이나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의 왕비인 것으로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거의 믿어 의심치 않고 대부분의 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여전히 이 내용을 답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왜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의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여기느냐면 일단 역사 기록 중에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누군지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아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리스의 고대 역사학자, 그래서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헤로도토스입니다. 근데 헤로도토스의 에스더와 관계된 스토리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읽어보면은 페르시아인 다리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하고 에스더가 결혼한 것처럼 기술이 돼 있어요. 아니 역사학의 아버지가 기술한 내용을 감히 누가 반박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크세르크세스라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방해받을 때에 왕들의 칭호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일단 5, 6, 7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전생의 동안과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통치할 때까지 좋은 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며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에 곧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고소하는 것을 그에게 보내었더라.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는데 이 편지의 글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었고 또 시리아 말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4장에 성전 건축 방해될 때에 왕들에 대한 이름 내지는 칭호가 4개가 나와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순서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레스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여기 있죠. 근데 세 번째 아하수에로는 여기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 모르겠고 아닥사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로도토스의 기록도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하고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의 그 왕들의 칭호의 순서도 여기가 아구가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이 크세르크세스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자료들은 에스더가 크세르크세스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 기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에스라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에 다스렸던 왕의 이름과 칭호들이거든요. 근데 성전은 BC 516년에 완공이 됐죠. 그럼 건축이 방해되려면 완공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공 이후의 왕들은 건축을 방해하는 왕들일 수는 없어요. 이미 건축된 성전을 뭐 헐었다 이러면은 거기에 해당되겠지만 건축을 방해하는 일은 완공 이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자리매김하면 안 된다. 결국 고레스부터 페르시아인 다리오 1세가 다스리던 제6년까지의 기간에 어떤 왕에게 해당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 일반적인 이해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신학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그룹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요건데요. 에스더서와 에스라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를 무조건 크세르크세스라고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서를 내린 때를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한 첫 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에 있던 포로들을 돌려보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BC 538년 요때 귀환 조서를 발표했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연도는 이제 서적마다 조금씩 달라요. 538로 얘기하기도 하고 539로 얘기하기도 하고 540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1, 2년 정도의 이제 오차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4장 2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일이 중단되고 이처럼 그 일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어쨌든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나서 명령서를 내렸던,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명령서를 내렸던, 명령서 내린 이후로 페르시아인 다리오 제2년까지는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돼서 다시 시작이 돼서 제6년에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에스라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통치 제6년에 있었던 아달월 3일에 이 집을 완성하니라. 그래서 어쨌든 페르시아인 다리오 제6년에 성전은 완공된 것이고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요 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크게 이견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서로에게 공통적인 기준이 되는 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라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가 올라올 때에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을 왔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아닥사스다라는 칭호 때문에 아닥사스다 1세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1세의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을 했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은 여기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대로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신학교에서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그룹들에서 요런 틀로 이제 페르시아 초창기의 성경 역사를 가르칩니다. 이 꽃 기억나십니까? 예, 에스더 꽃입니다. 영어로는 머틀 트리이고 우리말로는 은매화인데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꽃이고 구약 성경에는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하다사가 누구의 본명이라고요? 에스더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식 이름이고 이것은 메대식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학자들은 에스더가 메대 왕비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비였다고 여기기 때문에 페르시아 말 중에 별에 해당되는 세타레라는 말로부터 에스더가 유래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에스더는 메대 왕비였기 때문에 메대 말로 은매화가 아스트라거든요. 아스트라하고 에스더하고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결국은 메대 왕비였기 때문에 은매화에 해당되는 아스트라로부터 유래한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에스더서 2장 7절 함께 확인차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에스더의 본명이 뭐라고요? 하다사. 은매화꽃. 그래서 아마도 자료를 찾아보면 에스더라는 이름의 유래가 페르시아 말 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통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충 설명이라서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이건 아하수에로하고 아닥사스다에 대한 뜻 해석인데요. 이것도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자리매김만 한 내용인데 이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런 관계로 오늘은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해봤자 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 같아서 오늘은 맛배기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뭐 그런 대로 이해할 만 하셨죠? 어렵대요. 질문? 어렵대요. 아, 이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 볼까요?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외울 때까지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용어도 생소하죠, 뭐 이름도 어렵죠, 뭐 연대의 숫자들 막 나오죠. 정신없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술술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설명할 수가 있는 거라 이건 거의 뭐 초급자가 아니라 중급자도 아니고 고급 과정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그리고 육체의 일을 하나는 그의 바와 같으나 그는 말하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리라. 아멘.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